노력보다 은총, 노력보다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예.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죠. 예. 사람 이름에 복자를 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복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졌습니다. 복 받는 건 참 좋은 것이죠. 복을 싫어하고 마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은 다 좋아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축복을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축복, 재정적인 축복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재정적인 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얻는 열매가 있죠. 성실함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과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 이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돈이 보인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돈이 붙는다.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돈이 와서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의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가 없으면 어느 정도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기는 하지만 정말로 많은 이 재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기가 또 어렵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군 생활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좀 사정이 안 좋아진 친척분의 땅을 좀 사주신 일이 있어요. 갑자기 그분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인정의 마음으로 사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니까 농사도 짓지 않을 땅, 논 있어서 뭐하냐.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갖고 있자. 도지쌀이라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 농사도 안 지을 땅 뭐하러 갖고 있는가. 현금이 최고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파셨죠. 그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도토리 따러 간 사이에 그냥 팔아버리셨죠. 그리고 한 열흘이나 지났을까요? 근처에 신도시 발표가 딱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게 이제 은사죠, 은사.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은사가 없는데 막 쫓아다니면 그것도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됩니다. 은사가 없다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재산 증식에 대한 발판, 축복의 발판이 마련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얻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는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가족과 또 재산의 증식도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또 힘있게 고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죠. 야곱이요, 부족한 게 많고 사실 결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또 술수 부리는 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얄밉기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야곱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다. 그래서 나는 꼭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내가 그 약속의 상속자이니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 마음을 야곱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때 라반에게 얘기해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야곱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적이 되었어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절대로 축복은 수단을 넘어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이 선하기에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죠. 수단으로 주십니다. 야곱이 일가를 이루고 재정적인 안전함 속에서 평안 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잔 증식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세요.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야곱과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매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잘 나오는데요. 양떼가 많고요. 남종과 여종, 또 낙타와 나귀도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큰 자산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이유는 그가 가나안 복귀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자기 집을 세우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일에 야곱이 목적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이렇게 놀라운 재산 증식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 네, 하나님은요, 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일하는가 그것을 보세요. 축복 자체가 목적이라면, 내가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리고 말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게 흔히 말하는 백지수표 아닙니까? 그냥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했던 지혜도 허락하시고요,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솔로몬으로 덤에게 다 주시죠.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선한 목적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그 축복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말씀드렸죠? 축복은 수단이라고요. 하나님 복 주시면 어디에 쓰겠는가? 라고 누가 물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면 나는 그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과 수단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와 또 지위와 명예,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에스더를 보고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의 계략 때문에.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서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이
이때 네가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나서야 한다.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요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가죠. 왕비라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왕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 백성들을 다 구원하죠. 유다 백성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초신자일 때는요, 믿음과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축복된 삶을 허락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응답도 잘 주시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믿음이 성장하라라는 의미로 그런 복들을 주십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정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도 주셨죠. 제가 건강합니다. 물론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체력적인 것들을 목회할 때 필요한 체력들을 또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거의 장염에 걸렸는데 저는 장염에 안 걸렸어요. 물론 건강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또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게 되죠. 또 헌신할 마음도 주시고요. 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부득이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또 주중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목회에만 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것도 복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은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4년 동안 집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4년 동안. 여러분, 말이 4년이지 집에서 교회를 4년 동안 하기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복이 참 많죠.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또 넓은 공간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이죠. 그냥 복이 아니라 주신 복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라라는 복입니다. 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 예배당에서 먼 곳에 이 주택이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1시간 이상을 출퇴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이 교회 예배당을 이 목사님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아서 이제 다다음 주에 교회 근처로 또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복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비교를 잘해야 돼요. 너무 이 높은 분들이랑 비교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나보다 못한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 나보다 조건이 어려운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 감사할 것 천지죠. 하나님 주신 복 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을 내가 어디에 써야 합니까? 하나님 수단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야곱이 그랬죠.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내가 가서 지키겠습니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한 목적을 두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인데요. 잠언 30장에 나오죠. 아굴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뒷부분에 나와요.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자입니다. 딸 부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누가 갑부의 아들인데 전혀 인색하고 전혀 쓰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욕을 먹겠지만 그 아버지가 또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도대체 아들한테 얼마나 궁색하게 했으면 아들이 저렇게 얻어만 먹고 다니나.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굴이 드렸던 기도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아굴이 그런 기도도 합니다.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도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그것에 선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쓸 것도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먼저 붙잡아야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뜻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는 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의 축복된 삶의 비결은 그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라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하고 품삯을 정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요.
그렇지만 야곱이 제시한 자신에게 불리한 그 조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야곱의 굳은 결심과 다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오죠. 고정적인 품삯이 아닙니다. 가변적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투기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양떼 중에 새끼를 낳았을 때 얼룩진 것, 또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그것은 다 내 것이 됩니다라고 라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죠. 오늘 말씀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진 것, 또 점박이, 그리고 검은 것,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 조건을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미신적인 풍습을 기대하는 얄팍한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옳지 않은 거죠. 미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궁극적으로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라반이 나에게 품삯을 제대로 줄 리가 없다. 그러니 라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 야곱이 라반을 알죠. 정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라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잘 압니다. 나중에 반박할 수 없도록 라반이 덥석 물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과 싸울 때 850대 1로 싸울 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제단에 불을 내릴 때에도 바싹 말라도 불안한데 엘리야는 오히려 통에 물을 받아다 제단에 부으라고 합니다. 나무에 부으라고 합니다. 12통을 부어요. 물이 줄줄 흘러서 도랑에 고일 정도로 붓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고요. 또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반박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선택하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시죠. 오늘 야곱도 똑같습니다. 라반은 생각하겠죠. 이런 바보 같은 제안이 어딨나. 그러나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제안을 덥석 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에 오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야곱에게 돌아가는 양이 적도록 수를 씁니다. 얼룩진 것, 또 점박이, 검은 것, 교미를 하면, 그것들끼리 교미를 하면 혹시 부모를 닮은 그런 것들이 나올까 싶어서 다 골라내서 점박이, 또 얼룩진 것, 검은 것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새하얀 것만, 나머지만 야곱에게 맡기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 두 사이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놔요. 계산해 보면 한 100km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34절로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열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이렇게 방해를 해요, 라반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방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게 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든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새벽 말씀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이 가야바가 말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해버리죠. 방해조차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요, 나중에도 본문에 나오는데 야곱이요, 양떼를 돌보고 그 양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무늬 점 있는 것, 검은색 새끼 많이 낳습니다. 쏟아지게 낳아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거부가 되죠. 새끼를 낳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총의 영역이죠. 그 새끼를 어떻게 사람이 노력해서 그 얼룩무늬 점박이 그런 걸로 낳을 수 있겠어요? 물론 야곱이 미신을 믿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 목장을 하셔서 다른 집 목장들도 이렇게 가봤는데 어느 목장에서 암송아지가 비쌀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소가 그 암송아지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불로소득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마리 가격도 비싼데 갑자기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주인으로서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새 쌍둥이 낳고요. 네 쌍둥이 낳고요. 또 건강한 양들이어서 잘 죽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는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총에 베팅한 야곱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보상을 바라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보상을 기대하는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바울도 기대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생 헌신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인생을 맡기고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내 삶을 통해서 귀히 여기시며 보상을 주실 하나님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기대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우리 새벽마다 나누는 요한복음 말씀이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님 나사로 오라버니 살리실 때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하죠.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 마르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죠.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고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부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서 돌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배짱을 부리는 게 성도의 능력이죠. 배수진을 친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합니다.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 게 성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냥개가요, 자기의 몸집보다 훨씬 더 큰 이 곰이나 더 큰 짐승을, 멧돼지 같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으르렁거릴 수 있는 이유는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짱.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뒤에서 장총으로 큰 멧돼지나 곰을 향해서 그 머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또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